10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죠. 좋은 교회. 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믿는 사람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막 넘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아 막 퍼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옆에 있는 교회도 섬기고 나누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누가 더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사는 삶이 사랑받은 삶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삶의 영통은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렸다. 그래서 이 복이 나에게서 내 아들,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합니다. 형통의 삶도 참 좋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하며 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흠없는 제물은 누가 바쳤습니까? 백성들이 바쳤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온 백성들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상한 것을 드렸다.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그걸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간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선물을 줄 때 어떤 걸 줍니까? 웬만하면 좋은 걸 줍니다. 뭐 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남은 게 없을 때는 그걸 주지만, 좀 흠이 있는 걸 주지만 웬만하면 좋은 것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상한 것을 드린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상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려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찝찝으리하니까 똥 누고 똥 안 닦는 것처럼 안 나오면 막 미칠 것 같으니까 날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습관적으로 나온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내가 나왔으면 됐지. 바빠 죽겠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지. 그 제물이 흠이 있든지 흠이 없든지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걸 요즘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치는 헛된 제사가 내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데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예배를 보시고 난 너희 드리는 예배 못 받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했을까요?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6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공경한다 하는 말이 무겁다 하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이 좀 무겁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무겁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분으로 귀한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버리기는 아깝고 요걸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아깝고 좀 그렇고 좀 요걸 빼달라니까 좀 그렇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는 적당한 것 조금 흠이 있지만 눈을 살짝 감고 그냥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눈먼 양, 병든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먼 마음입니다. 하나님 못 본다고 하는 눈먼 마음, 병든 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병들고 식어버린 사랑,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헌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병든 마음이 회복되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기쁘게 섬기고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딱 쪼아놨던 나사가 풀립니다. 자꾸 사용하다 보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풀려서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나중 되면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고장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집니다. 점점 풀려갑니다. 이래 해도 되겠지, 저래 해도 되겠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런 병든 것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 예배 다 받으시겠지 하는 마음이 점점 듭니다. 처음에 가졌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부담스럽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잡아야 합니다.
다시 풀렸던 것을 쪼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넘쳐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를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 이러면 우리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집에 가서는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보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뭐 합니까?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될 때 방심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빠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으로 택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펴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살펴도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전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닫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식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봉사는 의무가 되고 헌신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봉사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헌신할 때 행복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닫힌 마음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